사람이 온전하게 산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볼 때는 생각과 몸, 아니면 마음과 몸이 괴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몸에 이렇게 무슨 좀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요, 뭐 간단하면 문진하죠. 그러나 또 때로는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조금 더 좀 중하다고 생각하면 CT를 찍습니다. 자, 그러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즘 뭘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야, 이 양반이 원인을 못 찾아내니까 이제 스트레스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몸, 생각과 몸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몸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때로는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몸이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신체화되어서 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작게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또 아니면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제일 흔한 게 뭡니까?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나중에 알고 보면 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게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몰랐구나. 그런데 그동안 내 몸은 계속 그것을 읽고 내게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을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 내 몸을 경원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뭐 학대는 좀 심하지만 무시하는 것을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오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왜 그러냐?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됐냐 하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출발됐습니다. 초대교회에 헬라의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 헬라의 철학은 이분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신과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좀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본연의 목적은 우리 몸이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오해시켰습니다. 그걸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정신은 고매한 거예요. 육체는 좀 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 한 권 더 기록하셨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요한의 전성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이걸 묶어서 요한의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이 이 요한의 서신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독하게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지독하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요,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던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혹시 요즘은 뭐 편지 잘 보내시지 않지만 그래도 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을 때 제일 먼저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하는 게 뭐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 1서는요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서 복음을 심각하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현적으로 환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진짜 예수님은 영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 가현설을 가진 그 초대교회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한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육으로 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손으로 만졌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란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공생애를 사신 것,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육체를 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순환을 당하셨구나, 한 인간으로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근데 유독 부활에 대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영혼의 부활로 이해합니다. 영혼만의 부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그렇지만 사도신경 고백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제일 마지막에 뭐죠?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시교독할 때 누가복음에 나오죠?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 보고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아니하냐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이상한 예언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 성경적으로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길게 잡으면 100년, 짧게 잡으면 한 50년 안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공간, 이 시간을 지켜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요, 우리 각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연한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와야 된다, 와라 하면 그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분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한 게 뭡니까? 주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 육체의 모양과 내용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전혀 다른 영광의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2절부터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실체를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26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6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문들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문들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오신 것을 알고 달려나가서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문을 열거나 초청을 하거나 환영을 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홀연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지 않지만, 부활한 이 영광의 몸은 우리 주님을 볼 때에 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한계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 않고 살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공간의 제약 속에 산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전 좀 성격이 조금 강박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요,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거나 적어도 시간에 맞춰 가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시내 교통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질 것 같으면요, 상대편이 전화가 오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지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기다려, 마포대교 지금 막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선은 기다리는 사람의 초조함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또 하나는요, 제 마음은 이미 그 약속 장소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가 막히니까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날라서라도 내가 그 약속하는 장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마음이 꿀뚝 같아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으면서 저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공간적인 제약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홀연히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시면요, 참 의문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가지셨던 그 상은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해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부활하는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치욕스럽고 연약하고 수치를 당하신 그 십자가의 상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안에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선행되는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19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이때도 문을 꽁꽁 닫아놓고 지금 있어요. 왜 그렇죠?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럼 우리 마음에는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 참 못났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믿음 있거든요. 근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내게 중압감을 가지고 다가오면요 내 믿음이 너무 왜소해요. 그래서 내 믿음 그럴 때는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19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감격스럽고 자기들의 영혼을 막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국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국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염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돌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덤 그냥 두지 말고 돌문을 거기에 돌로 그렇게 막아가지고 거기에 인장을 그렇게 임봉을 하고 그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민관 클라우디우스가 그 명령을 수행해서 실제적으로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거기에 군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명을 쓴 죄패를 붙였죠. 그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물론 빌라도의 의도는요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로마 제국이 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 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고려해서 유대인이라고 한정해서 얘기하지만 광범위하게 한정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략을 계략을 꾸몄어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엄청난 반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서는 제자들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제국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어떤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던 헤롯 왕가를 세운 대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폭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엄청난 봉기가 일어나는데 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수리아 총독이 그들을 전부 다 진압을 하고 무려 2,0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도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럼 믿음 없는 게 아닌데 우리처럼 현실이
너무 심각하고 현실이 너무 무거우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아세요. 근데 오셔서 야 이놈들아, 내가 부활한 것 이미 막달라 마리아 만나서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평강의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과정이 뭔가를. 자, 말씀 돌아갑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셨다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그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자 그 과정 있고 난 이후에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봤어요. 어떤 주입니까? 십자가의 상흔을 가진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였더라. 복잡한 마음 정리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기쁨과 평강을 가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게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데 내가 이를 악물고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던가요? 우리 마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서 네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너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알아라. 그거 경험해라. 그거 믿어라. 그러면 너는 평강의 사람이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자,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얘기하십니다. 믿음 없는 도마의 불신에 대한 조처가 뭡니까? 너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믿어야 돼 그 반복하면서 한번 얘기해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네 생각으로 너 자신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런 신념 가져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그렇게 해결되던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믿음 없으니 너 얼마나 힘드냐. 불신하니 너 자신이 더 괴롭지. 그런데 이제는 너를 향한 사랑 봐라.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안에 있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부활하는 몸이란 것이 정말 영광의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정말 그런 그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를 만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조우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으로 제자들을 만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 안에 있는 너를 향한 사랑이니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 상흔을 가지고 제자를 만나시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이 십자가 상흔 안에 있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영원하니 포기하지 않으니 이 사랑으로 만나고 이 사랑을 너가 받아들여서 온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게 내게 현실성 있게 다가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 주님의 정말 크고 세밀한 사랑을 봅니다.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은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요,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도마는 어떻죠? 내가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뭐 불신만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가요? 편안하던가요? 참 어떨 땐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리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믿는 데는요, 야,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고약합니다. 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뭡니까?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그냥 보라고 하세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 보라고. 그 옷자락을 슬쩍 올리셔서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을 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이, 그렇게 주님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조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참 못났다 생각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참 허망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여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그를 온전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관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현재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이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역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란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그 고통의 흔적, 상처, 그 아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해
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제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가장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 입은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얼싸 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한계가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상처 입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질그릇 같은 너 자신만 보지 말고 얘야 네 안에 있는 보화인 나를 좀 보잔다. 내 약할 때 감이야. 그거 내 너에게 역사해서 일해서 그렇게 살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난함과 궁핍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가난하게 궁핍하게 되면 너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나 의지하고 믿고 따르자.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하늘의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참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속에서 마음과 몸이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남을 입었노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떠나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너갔다. 내가 이 상처난 허리로 너를 업어서라도 지나갈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반드시 건너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심지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있을 때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께서는 얘야 내게 나왔다 잘 나왔구나. 네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지고 다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다 옮겨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게 하여 너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사람 찾지 마시고 하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전에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화가 까라바조의 그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분이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성경에서는요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진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까라바조가 묵상을 하다 그랬는지 참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손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손을 잡아당긴 게 누구예요?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 손이에요. 근데 도마 얼굴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도마의 눈동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예수님의 몸에 자기 손가락을 넣는다는 것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도마가요. 자기의 의심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상처를 아주 찬찬히 만지면서 훑으면서 제가 볼 때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 피부가 조금 당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 저는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두려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네 안에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게 나와라. 아니, 네 앞에 내가 있다. 내 손에 상처 만지고 내 옆구리에 상처, 그 십자가 붙들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변장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중심이 진실하여 나가시면 돼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는 거 정말 맹랑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맹랑한 얘기 속에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에게 진실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하면 체면상이라도 그냥 나도 믿어, 나 그거 분명히 확신해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그 당돌함, 맹랑함, 그 진실성,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그림 봤죠? 주님 만진 거예요. 깊은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만은 진실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이 내 눈에 내게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 십자가 사랑 알고 받아들여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기쁨과 평강의 사람이요, 또 불신하던 도마가 믿음의 사람 된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